어림없이 곳곳에서 지구촌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은 전염병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침침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성경 말씀과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대로 알고 직시하며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히 구속사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영적인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는 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낸 그 예물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 점점 이제 생겨날 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며 섭리입니다. 그래서 적든지 크든지 정직한 11조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오병의 축복과 축사가 신명기 1장 11절에 말씀하시듯이 10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애절히 기도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두 후손들에게 걸식하는 일이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인데 사단이 하는 일은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룹니다. 졸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하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게으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금가게 만듭니다.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너 목숨 위해서 살아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되십니다.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맞느냐 틀리느냐 뭐 네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 말고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밖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길이 없고 그 문제를 내놓고 애통할 때 사단은 물러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이적은 표적은 모든 놀랄만한 사건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잖아요. 기도만이 폭발력이 있고 더럽고 추한 영들을 파괴시키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영적으로 속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바뀌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후사로서 분명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오리무중에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소독하시고 꼭 마스크를 하십시오. 저도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강대상이 올라왔지만 여기도 마스크 자주 있고 여기도 마스크 자주 있고 그래요. 괜찮아요. 조심하실 것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손 닦으시는 것도 이게 젤 정도가 아니고 수시로 눈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이렇게 가리고 손을 특히 손바닥을 에탄올로 좀 뿌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적당히 두면은 9배로 균이 이렇게 그냥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점점 더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을 조심해서 쓰시고 집안에서나 어디서나 특히 주방 같은 데서는요 요즘 전부 소독하는 것이 클렌징 하는 페이퍼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에 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소독하시고 마스크 쓰는 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으로 해서 가족과 지인과 이런 사람들에게 급증하게 지금 환자로 퍼지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쪽, 유럽 쪽 지금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조심하셔서 괜찮겠지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급작히 무더기 확진자들이 지금 유럽에서도 쏟아지고 있는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요? 확진자가 됐는데. 그래서 뭐 교회 뭐 무슨 뭐 카페 뭐 특히 무슨 병원 뭐 그냥 모이는데 식당 조심하셔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영적인 축복 받다가 들림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에서 너무 허우적대지 말고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지식을 일상에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사단은 여러분 얕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 중요하죠. 솔로몬의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도 그 높은 자리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고 성전을 한 장이 타도록 사랑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최고의 믿음만이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은요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신적인 권위를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신적인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가 창조주신데 아빠 아버지는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만 붙쫓아 가면은 그러면은 아버지 닮은 아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소유하라. 그리고 명령하라. 다시 한번 신적인 권위를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소유한 다음에 명령하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읽어드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폐할 수가 없어. 성경은 안 없어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네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너 신적인 권위 있어. 내가 너에게 신적인 권위를 줄 거야 라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강아지 아들은 강아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참 참남하도다. 저 사람 사람이잖아. 목수 아들이었잖아. 근데 뭐 지가 신이라고 참 참남하도다. 진짜 웃기고 앉아네.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요즘 새벽 기도에 에레미야를 묵상하고 에레미야를 많이 읽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주 잘났다고 하는 엄청난 신학 박사들이 많았겠죠. 또 어마어마한 믿는 자들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에레미야 저거 꼴배기 싫어. 저거 죽여버려. 저거 걸핏하면 너희 그랬다가 이제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해. 전쟁과 이거 마지막 때까지 기록해서 넣어두라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야. 잘못하면 치는 거야. 기근이야. 너희 가뭄이야. 너희 전쟁이야. 너희 모든 전염병이야. 죽을래 그냥. 하나님은 그러셨으니까 미친놈. 저 에레미야가 또라이 아니야 저거? 아유 저거 꼴배기 싫어. 죽여버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순교. 저같이 요거밖에 안 돼도 에레미야를 참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남하도다. 웃기도다. 꼴값을 하도다. 저거 뭐야 저거. 대패질이나 하던 게 저거 뭔데. 시끄러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 봐서 뭐 신이라고? 그게 뭔 소리야. 37절. 만일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창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네가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어? 알아들으세요? 39절. 그러니까 야, 저 예수가 뭐냐? 미친 자다. 저걸 잡아 죽여라. 또라이 같은 소리 한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종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딸딸 볶거든 나 힘들어요. 진액이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참견과 간섭을 하거든 복이 터진 줄 아시오. 그런데 아 그래요? 그걸 내버려 두거든 그러요 거기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거든? 예? 아멘? 예? 얼른 주워서 챙기십시오.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지간 만물주 중에 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창조주가 죽어줄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인생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두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의 말씀, 예수님의 한마디면 다 복종합니다. 지우시고 마귀와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 못합니다. 당신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나로 하여금 나를 왜 괴롭히시나이까. 나가 이 더러운지 했더니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가라 그러니까 괴롭대잖아.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든.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 붙잡혀져 있거든. 여러분 예수 여러분 나가라 그러십시오. 귀신한테 줄줄 끌려다니지 말고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 앞에 사단과 귀신과 악령과 미혹의 영과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유전들이 다 끌어내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이 누구신데 그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이 지은 것이 예수가 없이는 지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인간아 잘난 척하지 마. 너는 1시간 후도 몰라. 네가 아는 거는 네가 억만배 재주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 피조물 위에 잘난 것다고 하더라도 너는 초등학문도 못해. 자랑하지 말라. 말씀을 밟고 잘났어요? 자랑하지 마. 왜? 이 만물 지으신 그분이 너한테 주셨어. 네 만물 네가 다 알아? 만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볼래? 나 100조 원 가져왔는데 만물 다 사봐. 만물 네가 만물아 하고 네가 한번 명령해봐. 못하잖아. 자랑하지 마. 만물이 너희 것임은 누가 준 줄 알아? 그리스도가 주셨어.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즉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물은 인간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소유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 그럼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주인, my master, 예수님, 주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분이시지만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복종하셔야 돼요. 예수도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순종해야 되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봤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고 모든 우주가 만들기 이전에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야. 그가 바로 창조주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을 저를 지으실 때 예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10개, 눈이 2개, 코, 입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는데 인간 넘어서 그냥 수억 하다 보니까 뭐 네피림까지 얘기하니까 뭐 셀 수도 없죠. 인간이 그렇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부터 계셨어요. 우주를 지으기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실상이죠. 그래서 실상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림자인 인간이 이 땅에 먼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만물을 다스려 주었으니까 땅을 지배해 막 경작해서 그냥 너희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또 생물을 다스려라. 식물도 먹어라 그랬어요. 만물은 너희 것이다. 그래서 만물은 인간을 볼 때 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만물을 지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인간이요,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었어요. 인간이 이제 짐승도 다 다스렸을 것이에요. 모든 땅을 지배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천하 영광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으로부터 천하 영광은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재앙 있고 문제가 왜 그래요? 그건 너 마귀한테 넘어가서 그런 거야. 원래 하나님이 천하 영광을 줬어요. 근데 왜 지금도 선악과를 왜 따먹어? 왜? 말씀을 먹어야지. 딴 걸 따먹고 다녀요? 그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생명록에서 이름 지어집니다. 자, 마귀한테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이 죄 지은 다음부터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퍼부어줬는데 뺏겼다고. 도둑놈한테 뺏겼다고. 사단한테 뺏겼다고. 마귀한테 뺏겼다고요.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속에서 귀신이 시끄러워.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아담한테 인간에게 준 천하 영광이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한테 모든 축복을 뺏겼죠. 그 다음부터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됐어요. 세상에 천하 영광을 준 신이 돼버렸어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죽여넣어 그러면 안 돼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파요. 죽인다 그러면 끽소리도 못해. 죽여봐. 이딴 놈 있어요? 뭘 죽여봐. 제일 먼저 벌벌벌 떨을 텐데. 죽인다 그러면 누구든지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죽기라 죽여 그냥. 그러면 여러분 왜 그냥 병원에 가서 시간 다 버리고 그냥 주사 놓고 약 먹고 수술하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가서 뭐하고 왜 그렇게 시간 다 부르고 찌질하게 돌아다니면서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비합니까? 뭐 전 안 그랬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왜? 죽을까봐 무서워서. 살고 싶으면 그걸 회개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 우리 집안의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왜? 생명을 살려오려고. 목숨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천국을 아주 너무나 깨끗하게 회개하고 가셨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세상에다 갖다 바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살려주고 천국 가게 하고 축복받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매맞고 징계받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피 흘려 몸부려 창에 찔려 죽으셨는데 웃겨요 말씀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혹시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내가 뒤집어 쓸게 넌 살아. 그러나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나 같은 거 이거 시키셔서 죽으시려고.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마귀를 무서워해요. 그래도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죠. 귀신이 무서워서 그냥 다 갖다 쏟아부어.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맨날 아프고 밤새나 말씀 바깥에 있고 그거 어떡하나요? 뭘 어떻게 해야 건질 수 있을까요? 자꾸 다른 길로 가는데 말씀 안으로 안 들어오는데 정신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구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회복시키려고 살려주려고 건져주려고 우리 문학사 할아버지가 제 간증 두 번째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몰라. 예수는 뭐 이런데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 회개는 뭐 기도는 뭐 이 소리죠. 근데 예수님 저 옆에 다 계셔. 무서부재하셔. 간증 2번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서 온 모든 것을 사람 살려보려고 낭비하러 다니면서 말씀은 저만큼 가 있는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왜 그 복을 못 받아가세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림 성도들이요. 그리고 이 시기를 알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귀한 하나님의 신부감들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 거하 있는 사람입니다. 사망 권세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목숨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천군 천사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임이 두려워갖고 거짓말하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한 것도 안 했다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활하면 천당 가는 거야. 나는 영원히 살아. 우리 들림교회 문석장 장로님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목사님. 들린 말씀으로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몸이 안 아팠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지금 너나 장로님이나 나나 누구나 내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도 체휼하고
가족의 끊어진 부분을 위해서 그 집안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지금 순교하는 과정이라고. 그랬더니 아멘, 잘 인내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휼하는 환자들이 있는 집안에서는요, 교만 떨지 말고 정신 차리십시오. 누구나 막론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뜨겁게 아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사망아! 어떤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를 향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올 테면 오라. 나에게 말씀이 있다. 말씀 예수 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시면 그냥 올라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데 왜 네가 그렇게 그냥 벌벌벌 떠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식, 남편, 아내, 자식이랑 벌벌 떨어? 그거 너 잡아먹어. 듣기 싫습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이사야서 보십시오. 나중에 지가 또 지파를 뜯어먹어. 왜? 말씀이 없고 후대에 가서 변질되기 때문에 말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곧 갑니다. 마귀도 사망권세도 바이러스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충만하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만물은 다시 우리를 만물의 주인은 작은 예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왜 큰 개 있죠? 막 싸나운 개가 와와와와 그러다가 주인이나 주인집 아들이 오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가만히 있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보고 보세요. 그러다가도 주인집 애가 얌마 조용해. 그리고 발길을 탁 차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 주인집 애기가 신이야. 낯선 사람이 그랬다가 확 물어버리지. 여러분, 만물이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짐승도요, 절대로 느닷없이 덤비지 않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냥 해치는 법이 없대요. 뭔가 허점이 보이고 흐트런 점이 보일 때 딱 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끙 하고 가만히 있죠. 그냥 덤벼들어서 물어뜯는 법이 없다는데 그건 맞습니다. 영의 세계가 딱 그렇습니다. 어딘가 틈이 보이면, 즉 인간이 약점을 보일 때 악한 영은 공격합니다. 귀신은 파고듭니다. 이 악한 영이 딱 그렇대도 성령의 충만함이 보이면 슬슬 피하고 확 육신이 있으니까 깔보고 들어왔다가도 피해버립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 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 주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신이요, 신. 여러분, 왜 이제 그 소작하는 농부들 계시죠? 그분들이요, 주인의 아들이 오면요 마치 주인 보듯 합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 예. 뭐 해드릴까요? 막 이런단 말이죠. 왜 그래? 주인의 아들은 주인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의 형상이야. 작은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유업이 전부 아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장차는 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막 잘해주고 존경해주고, 아 예 도련님, 아 맞습니다, 예 아이고 아가씨 맞습니다. 그에게 순종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인의 아들이야, 주인의 딸이야. 그래서 만물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지금 대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닮은 우리는 작은 예수여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이만큼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네가 귀신인데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 갖다 마귀한테 갖다 버린 거예요.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당연히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형상한테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 아빠예요. 창조주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왜 절을 해? 왜 세상한테 질질질 끌려다녀요? 왜?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이 다른 것이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까? 그게 저주받은 우상숭배하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우상들 앞에 신인데, 아니 그래 네가 말씀을 버리고 우상 앞에 쩔쩔매냐? 네가 우상들 위에는 신중의 아들이야. 그게 귀신과 한양들한테 질질질 끌려나서 네 좀 살려주세요, 돈 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질질 끌려다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을 읽어야 뭔 소리인지 알지, 그죠? 성도요,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형상 앞에 너희가 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모욕을 주는 큰 죄입니다. 유황불로 가는 죄입니다. 아이고 내가 막 힘껏 말하려니까 그냥 좀 힘이 들어도 여러분은 막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된 말씀은 다 밟아서 갔다 귀신한테 갖다 쳐바치고, 네가 누군데 피조물한테 절을 해? 네가 내 아들이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넌 내 딸이야. 어디다 절하고 질질 끌려다녀 너?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가. 여러분, 왕이 보낸 사신들이나 또는 대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의 임금 대접해요. 그 나라의 왕 대접해요. 그래서 이제 대사들한테는 반드시 His Excellency, 즉 각하라는 말을 붙입니다. 왕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온 대접을 해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돼.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해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짜가 아니고. 여러분은 가짜 없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야.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야. 나는 가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예수예요. 나는 작은 예수다.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예수 닮았다 이거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하고 똑같아. 진짜 예수님 같아. 저 장로님 보면, 저 집사님 보면 진짜 예수님이야.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주 닮은 작은 예수예요. 새끼 예수라고나 할까? 나는 성령님 새끼야. 나는 작은 예수야. 나는 예수님 새끼야. 하나님 자식이야. 저는 뉘집 아들이야. 뉘집 자식이야. 뉘집 자녀지. 아무개 집 자녀야. 누구 집사님 아들이야. 역시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만. 예수 믿는데 예수 닮아야 돼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도 쫓아가세요. 그러니까 네가 독사짓 안 하면 되지. 내가 독사짓 안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닮읍시다. 작은 예수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대로 닮은 자식이니까 우리한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요, 마귀도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 이 세상의 신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신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뺏어가려고, 병 주려고, 망하게 하려고, 똑같이 귀신 만들려고 신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신이 아니에요. 영생을 줄 수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섬겨요. 왜? 안 섬기면 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내 죽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귀가 무서워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요. 목사 말이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계속 사망권살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은요, 악한 영들은요, 사망을 가지고 신노릇을 해요. 사망을 가지고 신노릇을 해요, 마귀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로 귀신들 앞에서 신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신되게
헛되게 하리라. 어딜 건드려? 그러니 명하라. 쫓겨날 것이다. 너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라. 몽땅 어둠도 질병도 가난도 바이러스도 어떤 것도 쫓겨나리라. 이 추하고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신적인 권위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 내가 말씀 안에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예수 피. 아니 어떻게 귀신이 사람 말을 들어요? 근데 꼼짝없이 들어야 돼요. 왜? 귀신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을 볼 때 뭘로 봐요? 신으로 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고 신 중에 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저도 신이야. 나 도망가야 돼. 나가. 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쫓아요? 왜 못 쫓아요? 귀신 쫓지 말라고요? 귀신 쫓는 목사님들은 왜 몇 단이다 못 단이다 하세요? 방송에서요. 그분이 왜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무슨 모독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때 여러분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귀신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사람으로 보면 야 이 귀신아 나가는데 나가요? 야 이 병마야 이 사람에서 나가라. 병마가 어떻게 나가? 그런데 나가잖아요. 귀신 나갔잖아요. 병마가 나를 볼 때 병마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거 줬는데 왜 갖다 버려요? 그리고 왜 질질질 끌려다녀요? 성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는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정말 알아먹고 연구하고 실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구한다는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잘 깊이 묵상해보라는 거래요. 밤낮 절절절절절 똥냄새 풍기지 맙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명하라. 너 신적인 권위 줬잖아. 그거 가지고 쫓아내. 명령해. 저주해. 확 불어버려. 쫓겨날 것입니다. 성도요. 귀신은요. 사람의 말을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그들의 왕인 마귀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의 신이 아니면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상 귀신한테 당하면서도 그걸 못 쫓아내요. 그 귀신을 섬기기 때문이야. 너는 신의 권위가 없어. 왜?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 임금인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죠? 절대로 귀신 못 쫓아내요. 마귀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세상 임금인 마귀보다 더 큰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귀신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나면 주일을 범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병 고쳐주고 막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슬슬 이제 힐난을 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이제 살살 긁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때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한번 시비를 걸어보려고 꼬치꼬치 타지고 따지면서 지금 책을 잡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라고? 뭐 구세주? 대답 좀 해봐라. 네가 뭐가 구세주냐? 뭔데 너? 너만 목사냐? 왜 야단치냐? 너한테 벌러지가 넘어서 약친다 왜? 싫어? 그럼 너 벌러지 밥 되는 거야 이 얘기야.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뭐냐? 네가 메시아냐?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 갈 길은 따로 있는데. 밝히 말해봐. 대답해봐. 네가 무슨 구세주냐 했더니 예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밝히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를 않아. 그렇게 알려줘도 안 믿으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잖아. 귀신 나갔잖아. 쫓아냈잖아. 예수 이름 했잖아. 근데 왜 귀신 쫓는 걸 함부로 말하고 왜 그런 기회를 함부로 밟으려고 그래? 오늘 본문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을 지금 일러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종이며 들림을 전하는 교회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귀신 나가잖아. 많은 일들이 있잖아. 이 시기를 전하잖아. 세상이 똑같잖아. 전하는 말씀하고. 그런데 왜 너 함부로 해? 왜 함부로 해?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성경 말씀 지금 본문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것은 네 맘대로 패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자 신이라 했어. 신적인 권위 앞에 누가 피조물이, 어떤 사단이, 어떤 마귀가, 어떤 귀신이, 어떤 미호경이 널 건드려. 네가 우습게 보이니까 너를 추행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했다는 성경 말씀은 패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요, 바로 그의 권위와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임을 밝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니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들림해 주셔서 해서 그대로 귀신이 나가면서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뭐 잘못됐는데 건드리세요?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씀을 받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회개하고 말씀 잡으면 다 듣고 있어요. 만물이 듣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 신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표적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말씀을 받은 나는 신이다. 귀신이 떱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레마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먹어준 말씀이야. 이 말씀 내 거야. 그 순간에 여러분은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그러셔서 오라! 레마로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받는 순간 베드로는 바다의 신이 된 것이에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신을 어떻게 바다가 삼켜? 그래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지배해야 할 이 신이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냥 빠져버려서 삼켰어. 우리 벌벌벌 떠져 귀신이 너 삼켰잖아. 사단이 너 좀 삼켰어. 달라지는 거예요. 신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여러분에게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광품, 어떤 끔찍한 바이러스라도, 어떤 재앙, 어떤 환난, 어떤 두려움, 문제 속에서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겨내고 명령하는 권세로 신적인 권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귀신과 쏙닥거리고 말을 만들고 함부로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졸면서 말씀을 안 들고 판단을 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일을 안 하세요. 성령이 그냥 떠나실 수도 있어요. 떠나신다는 것은 안 움직여주세요. 일을 안 하세요. 게다가 또 7명의 역사를 받아 어림도 없을 수도 있죠. 말씀이 뭐냐? 사람을 신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왜 듣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왜 예배를 못 와서 그냥 또 전화 걸고, 어제도 어느 권사님 한 번 또 전화 걸고 뿌로찌를 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 뿌로찌보다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나 그냥 불편하게 그냥 편안하게.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요. 그래서 그런 핑계로 교회 한 번 더 오려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여러분 교회 보세요. 이제 서서히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요. 정말 이제는 지하 예배를 드릴지 어떻게인지 모르겠네. 보십시오 이제. 어쨌든 들림교회는 들림교회대로 성경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설교를 왜 들어요? 왜 순종해요? 왜 회개해요? 왜 기도해요? 신적인 권위를 소유하려는 것이에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라. 그리고 이기리라. 이겨라. 이기리라. 이길 것이다.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크신 권세로 우리 생명을 다스린 것은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는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신적인 권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얼굴에 입김을 훅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마지막 주께서 보좌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이 시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의 때 아무렇지 않습니까? 하도 들어서 무뎌지면 굳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대. 신적인 권위가 있대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았다.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닮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없는데 아버지를 꼭 닮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신 권세와 권능과 모든 것을, 권위를 우리한테 똑같이 줬단 말인데 왜 밟아요? 필요 없어요, 그거요? 필요 없어요? 계속 당해요? 즉 작은 예수가 됐어. 작은 하나님이 됐어. 쟤는 아버지하고 똑 닮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왕자였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40년 동안 굉장했지만요, 지금 이 땅에 나서 40년 동안 그냥 떼꼬장이 하고요, 이 언어도 잊어버리고 지금 뭐 엉망이에요. 아멘 하라. 아, 예, 아멘. 모세, 네가 말씀을 받았으니 네가 바로 앞에서 신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10가지 재앙이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과 어떻게 싸워요? 바로가 어마어마한 왕이지만 모세가 신적인 권위인데 신과 어떻게 싸워? 지가 인간이 가짜 우상숭배하던 것이, 응? 천주교가 뭐 예수하고 뭐 하나님 된다고요? 그들은요, 교황 무호소를 믿어요. 마리아 무호소를 믿어요. 마리아 승천선을 믿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도 거룩한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망령된 우상숭배입니까? 모릅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가 없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간섭의 말씀이 들릴 때 사랑인 줄 아십시오.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되게 했거든요. 신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들어버렸어요. 나중에 장자가 다 죽고, 애굽의 장자가 강아지 새끼까지 다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모세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300만 명이 나왔어요. 300만 명을 모세가 한 사람이 어떻게 통솔을 해요?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고 나가겠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신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호렙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막 빛이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에 막 거역하죠. 칼에 맞아 죽었어요. 모세의 말에 시큰둥거려요. 뒷소리를 해요. 병들어 죽여버렸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막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에게 따지고 대항한 그 형과 누이도, 형 아론, 누이 미리암,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살려주겠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끔찍한 병이 걸렸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처박혀 죽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은 모세, 이유 없이 예, 아멘한 모세, 말씀을 받았어요. 신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어떤 더러운 종교나 어떤 우상이나 어떤 세상신이 여러분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에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순종 충만하십시오. 기도 충만하십시오. 예배 충만하십시오. 회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전도해가면서 말씀 서로 들으라고 서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막 서로 전해 주십시오. 들린 말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 우리가 특별히 잘난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도피성 가야 되고 들림 받아야 될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을 다 서로 전하면서 들어주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볼 때 귀신이 벌벌 떨며 떠나며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신적인 권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도요, 설교가 뭐지요? 설교는요, 여러분을 신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단순한 인간 문일지로만 여러분들에게 보인다면 그건 저는 실패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설교하는 저를 보고 네가 나와 뭐가 다르냐? 그렇다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죠. 넌 뭐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사 그냥 찌그러졌던 마음에 들던지 안 들던지 작은 예수로 봐. 하나님으로 봐. 실제로 목사에게서 그런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린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며 성령을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적인 권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균은 사라진다. 예수 이름으로 악령도 파괴된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만은 박살난다.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여러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나가니 다 쫓겨나간단 말이야. 성도요, 종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껍데기, 여러분이 저를 사람의 껍데기로 보시지 마시고 이 음성에만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신적인 권위가 여러분에게서 역발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좌절이 있죠? 왜 이런 질병이 있죠? 왜 이런 불순종이 있죠? 왜 이렇게 찌질하고 망해가죠? 왜 질과 재앙과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원수마귀가 나를 깔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이 저주가 나를 흡수히 여기고 건드리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와 교만과 불순종이 악습이 교만이 영적 우리를 깔보고 악한 영들이 읍조해 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허하면 그 존재들에게 당하고만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신적인 권위가 강력하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담대하십시오. 예수 이름, 귀신이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볼 때,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피가 보일 때 어디 여러분을 누가 넘보겠어요? 어떤 저주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어디 감히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건드리기나 하겠어요? 어디를 냄새를 풍겨? 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 나는 말씀을 받은 작은 예수다. 내가 명령하노니 각색 질병아 나와 내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저주에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불순종아 떠나가라. 교만아 떠나가라. 무식과 무지함이 떠나가라. 신적인 권위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세상 임금 마귀에게 눌려갖고 세상 생활의 우상, 다른 종교의 우상에 찐눌렸던 우리가 다 박살이 나버리고 나의 자아가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디나모, 다이나마트 같이 박살이 나서 깨져서 아주 가루가 돼버린 나를 주님이 다시 빚으셔서 날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신적인 권위를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말씀을 먹어 깨달으며 십자가 앞에 나와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 영안이 뛰며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손주 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왕같은 세상자리에 앉을 것이며 그의 순교의 그 시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것이며 셀 수 없는 그 구원받는 무리에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여,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온 땅을 온갖 재앙으로 삼키고 있습니다. 무디십니까? 귀가 안 열립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예언 사건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에게 인간적인 냄새만 나고 세상에 육신적인 냄새만 난다면 마귀는 깔보고 소리 없이 수갑을 채워 슬슬 소나기에 집어넣습니다. 서서히 몰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육신을 가져도요, 철저히 영적인 사람은요 못 건드립니다. 귀신이요. 뭐 믿는다고 뭐 몇십 년 믿는다고 멧돼손이라고 하더라도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나 그렇게 영적인 거 영육간에 잘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들린 말씀 귀히 여기십시오. 승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사명을.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주여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나이다. 주의 형상으로 단단히 빚어서 써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신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신적인 권위가 있다면 별의별 질병, 재앙, 고민, 고통, 문제, 온갖 우상을 갖다주는 지옥갈 저주는 내 속에서 우리 가족에서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신적인 권위가 임할지어다. 작은 예수 빛을 발할지어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예 아멘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 먹어 만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받았으면 신적인 권위가 있으니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어두움의 권세도 어떤 문둥병 같은 더럽고 청어도 다 쫓아낼지어다. 귀신이 내 말을 듣게 돼 있고 마귀가 내 말을 듣고 떠나갈 것입니다. 사단의 영들이 더럽고 천영들이 여러분의 신적인 권위를 보고 벌벌 떨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다면 너는 버린 자식이야. 여러분의 말씀에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뱉어놓은 자기 말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고 내가 고한 나의 말씀을 받은 그 언어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말이 만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알기를 열망하며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할 때 기쁨과 감사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수고를 해도 내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정말 다이아몬드 금강석보다 더 금강석 수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부활을 전하고 말세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매일 패 맞고 감옥에서도 부르짖어 기뻐했어요. 여러분, 저도요, 기왕에 들림 담임 목사 욕 진탕 먹는데 기뻐하는 저를, 감사의 싸가지를 아는 저를 뒤에서 제재거립니까? 차라리 붙여차 오십시오. 붙여차 오십시오. 여러분, 독수리도 참새떼 속에서 같이 놀면 물듭니다. 독수리인 줄 알고 껐떡대지 마세요. 참새떼 안에서 같이 제자거리면 똑같이 참새됩니다. 밟힙니다. 깨달았으면 뒷소리 하지 말고 살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잘나서 내가 권세와 능력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계셔. 나 작은 예수고 그분의 자녀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쓰심에 여러분을 사용하심에 여러분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자 신적인 권위를 소유하라. 그리고 명령하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